자, 오늘 잠언 6강이죠. 6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장, 잠언 11장과 12장. 이제 보시죠. 잠언 6강을 11장과 12장인데요. 이 11장하고 12장 이제 그렇잖아요. 이 잠언은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되면서 약간씩 결을 달리해서 말하기 때문에 계속 주제가 이제 반복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한 11장과 12장에 걸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한 4-5가지 정도 주제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아주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주제가 몇 개 있는데 그 첫 번째 좀 보실 게 정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정직과 공의가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이 정직과 공의, 특히 이제 공의 부분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11장에 보시면은 한번 책을 보셔야 될 겁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딱 나와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여기서 속이는 저울 어떤 느낌이 드세요? 벌써 느낌이 경제정의에 대한 거예요. 경제정의,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 속여서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나 공평하게 정확하게 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절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정직한 자 이렇게 나와요. 정직한 자의 성실함은 자기를 인도한다. 자기를 인도하고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뭐겠어요? 이게 지금 비교법이잖아요. 정직한 자는 자기를 인도하고 사악한 자 하면은 이 사악한 자 하면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악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사악한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이 사악한 놈아 그러면은 그 안에서 사악하다라는 게 이게 어떤 사악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건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이제 잠언을 보는 방법인데요. 앞에 보면은 정직한 자는 자기를 인도한다. 근데 악한 자는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뒤에 악한 자는 뭐냐면은 정직하지 못한 자인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자는 자기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 완전한 자의 공의는 이것도 또 공의예요. 공의로운 자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자기 길을 곧게 한다. 반면에 악한 자는 또 어떤 자이겠어요? 공의롭지 못한 자겠죠. 공의롭지 못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이게. 그 다음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지금 정직과 공의가 같이 나와요. 자꾸만. 정직한 자의 공의는 여기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 자기가 자꾸 나와요. 자기를 건진다. 건지지만 사악한 자는 뭐겠습니까? 부정직하고 공의롭지 못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혀버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은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산다는 거죠.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사망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12장에 또 비슷한 말이 나와요. 12장에 보면은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또 공의로운 생명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잠언에서 말해주고 있는 공의로운 자, 저울을 속이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이게 정직한 자는 자기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인도받을 수 있고 자기 길이 곧고 건짐을 받을 수 있고 결국은 살아난다. 생명의 길이다. 그러면서 지금 정직과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단은 쫙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과 공의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둘째, 자기를 인도할 수 있다. 셋째, 자기 길을 형통케 할 수 있다. 넷째, 자기를 구원한다. 다섯째, 생명의 길이다. 결국은 우리는 마치 잘 살기 위해서 저울을 속여서라도 돈을 벌면 된다고 천박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진짜로 부자가 되는 길은 정직에서 나온다. 공의로운 데서 온다. 이제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늘날 같이 물질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든 목적이 돈 버는 데 있는 사회에서는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로 돈 버는 사람은, 진짜로 제대로 돈 버는 사람들은 정의가 공의로운 것이 돈을 버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진짜 부자들은. 그런데 꼭 진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얕은 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세요? 세계 진짜 대단한 부자들은요, 이 고전의 가르침, 특히 이 경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종교 경전,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맞는 건지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진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걸 무시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공의로운 자가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정직한 자가 결국은 자기를 건진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재밌는 주제가 나오는데요. 지도자론이에요. 지도자. 그러니까 두 번째, 지도자와 백성, 국민이라고 할 수 있죠. 국민의 관계를 얘기해요. 지도자의 그거에 따라서 나라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세 구절이 나오는데 10절에 그러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해요. 그런데 악인이 패망하면 어떻게 해요? 성읍이 기뻐 외쳐요.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겠어요? 지도자를 말해요.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가 망하면 나라가 좋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독재자, 그리고 나라를 정말 국민들을 그 고통에 빠뜨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독재자가 죽으면 온 국민이 기뻐해요. 그런데 그리고 의인이, 그 지도자가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잘 되면 그 나라가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읍이 다. 이게 이 지도자의 영향력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이 4명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일 원조 헤롯 대왕이 죽을 때 그랬다잖아요. 내가 죽으면 유대인들 이놈들이 기뻐하겠지? 그러니까 이놈들을 모아가지고 다 죽이고 본인이 죽잖아요. 내가 죽으면 기뻐하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12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하며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성읍이 뭐겠어요? 나라예요, 나라. 나라고 국가이죠. 국가는 정직한 지도자의 축복으로, 이게 정직이 나와요. 정직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 나라는 진흥하고 부흥한다는 거죠. 나라가 잘 되고, 악한 지도자의 입은, 그러니까 부정직한, 정직하지만 그냥 이런 거 있죠. 입벌구라 그러죠.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만 벌리면 그냥 거짓말만 하는 지도자가 나오면은 그는 무너진다. 나라가. 그래서 이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자의 정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슨 뭐 손으로 일하거나 발로 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말로 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정직이에요. 정직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만약에 대통령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인가 이게 잠언에서 말해주고 있고 세 번째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략. 왜냐면은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책이 있고 계획이 있고 지도자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것도 또 망한다. 그러나 지략이 많으면 지도자가 지략이 많고 정책이 많고 대안이 많고 뭔가 유능하면 나라가 백성들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덕목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정직과 능력.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지도자가 잘 되면 이런 지도자가 잘 되면 성읍이 기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지략이 없는 자가 망하면 또 좋아하고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고통스럽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잠언에서 말하는 일종의 지도자론이에요. 정직과 능력인데 이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를 정치 이 철학자들이 많이 인용하는데 도덕경 17 저도 그걸 보고 아주 야 이거는 언젠가 내가 그 지도자의 능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겠구나. 그 노자라는 사람이 참 그런 면에서 대단하고 그런데 4단계 수준의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 등급의 지도자, 두 번째 등급, 세 번째 등급, 네 번째 등급을 이렇게 쭉 나눠서 얘기하는데 최고의 지도자는 일종의 이거죠. 이렇게 나와요. 부지유지. 그냥 한글로 쓸게요. 첫 번째가 그다음에 친이예지. 그리고 그 기차외지. 그다음에 기차모지. 이런 4단계의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지유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최고 지도자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라가 잘 돼도 잘 되는 줄 모르고 이것이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왕이 해준 줄을 몰라 사람들이. 이게 최고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으세요? 무슨 뜻인지? 지도자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해. 관심이 없어요. 왕에게. 이게 최고의 지도자고요. 두 번째 단계의 지도자가 백성을 가까이 해서 존경받는 지도자. 그러니까 백성들을 가까이 해주는 지도자. 두 번째 지도자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도자를 좋아해. 가까이 하니까. 세 번째가 어떤 지도자냐면은 두려워하는 지도자. 왕이 무서워요. 칼을 들고 있으니까. 지도자가 무서워. 대통령이 무서워. 그런 상태. 이게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왕을 개무시해.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이게 낮은 단계인데, 기차모지. 예, 부지유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가 최고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까이 해서 도와주는 게, 그래서 경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지, 무서워하는 거죠. 모지,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다 요 3단계, 4단계라는 거예요. 1, 2단계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웃집 굴뚝에 구멍이 났는데 구멍이 난 거를 보고 불이 날 걸 알고 미리 가서 거다가 시멘트로 이렇게 칠해주고 모른 척 하는 게 첫 번째 최고 지도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굴뚝에 구멍이 난 줄도 몰라요.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몰래 와서 이렇게 막아줬으니까 불도 안 나.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고마워하지도 않아. 이게 뭐예요? 이게 최고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미리 일어날 것을 미리 짐작을 하고 사전에 막아주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게 대통령이 했는지 왕이 했는지 몰라. 고마운 줄 몰라. 이 상태가 최고의 지도자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멍이 난 걸 봤어요. 보고 가서 아저씨가 불났네. 여기 구멍 났는데 불나겠어. 가서 막아주고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굴뚝집 아저씨가 고마워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나라가 재난이 생기고 부재난 나라가 정부가 가서 얼른 해줘. 막 처리 잘해줘. 그러면은 박수 받죠. 재난이 났는데 막 가서 막 빨리빨리 해줘.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단계.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굴뚝 가서 구멍을 내버려. 문제를 만들어놔. 만들어 놓고, 불나겠네? 가서 도와줘. 여기 세 번째다. 근데 대부분의 현실 정치가들은 세 번째라는 거예요. 왜냐면 국민들의 이 존경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 그리고 가서 잘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정치 공학 같은 거죠, 요즘에. 이 정도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가 구멍을 내고 막지도 못해. 그러니까 너가 했잖아? 너가 고치지도 못해? 욕먹는다는 거죠. 이게 네 번째. 그래서 이게 이러한 지도자론이 이런 그 네 단계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도덕경에서 말하는 이 지도자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잠언에서는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 얼마나 정직한가,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지도자에게.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 나라가 흥하고, 이것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지도자론이에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형통하면 나라도 형통하고, 좋은 지도자가 망하면 나라도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제가 그 독일의 막스 베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회학자 있잖아요. 그분이 이 철학자들의 중요한 윤리를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책임 윤리,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도자론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번 더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나와요. 또다시 반복됩니다만은 세 번째 또다시 입이에요. 또 말이에요. 말인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11장 9절에 악인은 그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 악인의 입은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 이웃을 망하게 하는 입이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말 때문에.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갚는다. 이건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13절이 중요해요.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이게 한담이 뭐겠습니까? 이게 뒷담화. 우리가 보통 남 얘기 이거죠.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뭡니까? 비밀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비밀을, 그 중요한 사실을 내가 말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그 비밀과 정보는 내 거예요. 내 건데, 이 비밀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언서에 있는 말 갖고 따라하는 건 아니겠지만 한담하게 되면은 비밀을 누설하게 되고 이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뭐가 없어지냐면은 권력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이거를 갖고 있는 한 이게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잘 이용하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은 정보기관이에요. 정보기관. 이게 CIA나 국정원이나 소위 말해서 이 권력기관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비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절대로 누설 안 해. 누설했다가는 큰일 나. 왜냐하면 누설하는 순간 힘이 쫙쫙쫙 빠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나라나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누군가의 약점과 누군가의 아픔을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누설하는 순간 그것은 자기 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잠언서에서 말하는 게 한담하다가 비밀을 누설하는 신실한 사람은 이거를 가만히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뭐 중요한 그런 세상에서는 이거 갖고 정말 죽고 살고의 문제지만 우리는 남의 약점이나 남의 아픔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걸 알게 되면 그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이게 본능이에요, 사람들은. 정말 누군가가 뭐 어떤 일이 있었다면 전하고 싶어. 이게 전도라는 게 사실은 이게 그런 본능이에요. 본능인데 여기 보실래요? 이게 이제 이거를 갖고 있으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저기 18절 12장 18절에 가면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다. 예. 같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12장 23절에 한번 보실래요? 12장 23절에 보시면은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 지식을 감춘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전파한다. 이게 뭐냐면 아까 이거 신실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러한 비밀이나 지식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걸 자꾸 이렇게 전파. 근데 여기 더 재밌어요.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그 미련한 것이 뭘까? 미련한 것이 뭘까? 그걸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하고 이렇게 전파하는데, 이런 걸 봤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카톡에 무슨 정치 이상한 그거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잘 모르는 분인데. 꼭 보셔야 된다고. 근데 제가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굉장히 세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내가 이런 걸 보낼 바에는 차라리 복음 성가를 보내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할 망정. 항상 증오와 혐오 가운데 있는 정치적인 이슈를 왜 나한테 보낼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걸 보내는 사람들은 저는 우상을 섬긴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복음을 전해야죠. 정말. 그냥 저는 제일 좋은 게 그거 같아요. 그냥 좋은 음악 같은 거. 그러니까 성가곡이나 그런 거. 근데 꼭 보면은 정치적인 뉴스들을 저한테 막 보내와요. 제일 화가 나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정보를 꼭 알아야 돼. 이거 둘째 치고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그런 정치적인 거에 막 혈안이 돼서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나 우상을 섬기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신념의 차원이잖아요. 신념의 차원이고 이념의 차원이에요. 그리고 다만 이게 어느 것이 옳을 수 있고 반반의 진리들이에요, 다. 근데 그거를 절대화해.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걸 퍼뜨려야 돼. 이건 우상 숭배죠.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다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 탔을 때 정치와 종교를 말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이것은 서로가 타협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만일에 난 누구 좋아해, 정치자 누구 좋아해 그러면은 저 사람은 그래 설득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슬람인한테 내가 예수님이 진리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믿을 것 같으세요? 정말 그 사람을 믿게 하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만 가능해요. 종교는요. 그렇잖아요. 죽을 각오 아니면 전하지 마시라고요. 안 돼요. 이슬람 사람하고 되겠어요? 스님한테 가갖고 예수 믿어.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스님한테 임해서 돌아오는 건 몰라도 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에요. 종교와 정치는 타협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그 귀한 진리는 가만히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삭혀야 된단 말이에요. 삭혀야 되는데 이거를 나의 가벼운 입으로 너무 가볍게 얘기해요. 엄청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저는 정말 몰입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정치적인 것에 몰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 이런 정치적인 거에 탁 들어가면 신경이 확 이게 그거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돼. 한쪽을.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바로 이 정치 이데올로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제노사이드가 발생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학살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발생했는가? 다 정치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도 6.25 전후로 해서 동족끼리 형제끼리 죽였어요. 왜요? 너는 빨갱이, 나는 반공주의자. 이것 때문에 형제인데 죽인다니까요. 부모인데 죽이고. 왜 그래요? 죽이고 나고 나서는 후회해. 내가 미쳤지. 그 이념이 뭔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죽이나? 근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치 정말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증오를 낳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서유럽처럼 북유럽처럼 정치 실험을 이렇게 하는 나라들은 적어도 이 사람들은 이게 성숙됐어요, 벌써. 성숙돼서 사회주의적인 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 이건 자본주의적인 것이 옳다, 이걸 섞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최고의 북유럽 복지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념으로 접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꾸 싸움만 돼.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게 지금 뭐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게 그럴 수 있다. 그런 그 입의 말 부분. 그래서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게 전파하지 마라. 갖고 있으라.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여기 11장에서 말하는 입의 부분은 그 함부로 입에서 내뱉지 마라. 갖고 있으면 나의 것이고 나가면 남의 것이다.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게 바로 구제예요. 구제. 이게 24절에 한번 보시면 11장 24절에 이게 이제 24, 25, 26, 27 해서 쭉 구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러니까 구제하여도 남한테 돈을 써도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 그리고 반면에 과도하게 수전노처럼 아껴도 점점점 가난하게 된다. 이게 말이야.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구제, 남에게 자꾸만 쓰는 사람들은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이거요. 그 다음에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반면에 곡식을 내놓고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이게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계속 나오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이게 뭡니까? 재물을 구제하는 사람들은 마치 푸른 잎사귀 같다. 그래서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그런 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항상 푸르르다. 구제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29절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과 같고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구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근데요, 이 구제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시죠? ጼ데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에요. ጼ데카. 이 ጼ데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어떤 뜻이냐면은 공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아시죠?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정의예요, 정의. 정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ጼ데카와 미슈파트가 이 두 단어가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대표적인 용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 구제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없어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단어를 뭐라고 해야 되지라고 랍비들이 고민을 하다가 구제라는 말을 ጼ데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상하죠? 구제라는 말을 예를 들면 헤세드 얼마나 좋아요. 헤세드 사랑 이거를 구제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남을 도와주는 돈을 도와주는 것을 ጼ데카라는 말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ጼ데카라는 말에는 공의와 구제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헌금함의 이름이 ጼ데카예요. ጼ데카. 그러면 ጼ데카 하면은 정의 밑에 구제 이 두 단어가 있는 거예요. 왜 랍비들은 이 구제라는 단어를 정의라는 단어를 끄집어서 이걸 같이 쓰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란 말을 쓰지 않고. 왜 그랬을까?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의 개념, 구제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걸 정말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정말 유대인들이 저는 그런 면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 구제란 남을 도와주는 것은 사랑이지 아니에요.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정의라는 게 뭡니까?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의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아까 이제 속이는 저울 아니야. 공평한 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이것은 자선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ጼ데카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랍비들이. 그래서 보세요. 이게 왜 나오냐면 신명기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신명기 15장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는 임금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나라나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그치지 않는다. 땅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은 임금도 구제하지 못하니까 포기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포기해. 얼마나 나쁜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말하면은 가난한 자는 임금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네 손을 펴. ጼ데카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신명기에. 불공평한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의 형제들에게 내 손을 펴서 이 땅을 공평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구제할 때 어떤 개념이냐면 그에게 속한 것을 그에게 주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에게 속한 것을 그에게 주라. 내 소유 중에 그의 것이 없나 살펴보라.
이게 구제의 표어예요. 이게 뭐냐면 구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마치 내가 사람이 많아서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원래 이 사람 거야라는 개념이에요. 이 사람 거야. 그에게 속한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 ጼ데카라는 거예요. ጼ데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갖고 뭐 엄청나게 봤지만 유대인들의 정의 개념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진짜로요. 우리는요. 정말 멀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고 뭐 수전론이 뭐 얼마나 나쁘게 말했어요. 그러나 세계 최고의 기부율을 갖고 있는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10분의 1은 어떤 형태로든지 바깥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요. 의무고 이것이 정의라고 보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회가 돌아가고 그 나라가 복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은 교회에다 바치든지 아니면 어디 기관에다가 바치든지 헌혈하듯이 피를 빼요. 10분의 1은 빼요.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도 절대로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금 내시고 자랑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돈을 벌어갖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주잖아요. 해주고 나서 내가 너한테 엄청나게 해줘서 자랑해요? 왜요?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부모가 자식한테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구제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은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남들에게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자기의 경건을 증명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구제예요. 두 번째가 기도예요. 세 번째가 금식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경건이 이제 판단하는데 예수님이 이거 갖고 엄청나게 비판했는데 구제할 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나팔을 불지 마라. 왜? 이것은 째덱하니까. 의무니까 구제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갖고 나팔을 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하는 거를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너무나 이게 자연스러워서 오른손이 하는지 왼손이 몰라요. 이건 뭐냐면 구제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럴 거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내가 감옥 갔을 때 면회 왔어.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한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구제가 바로 천국에서 엄청난 보상이라고 하는 것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심지어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 천사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니면 여기 어르신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그냥 식사 대접을 한 것뿐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중에 이 기독교에서는 이게 구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였냐면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구제라는 것을 정말 어떻게 해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 구제할 때 이 사람들은 티쿤 올람이라는 말을 써요. 티쿤 올람.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티쿰 올람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뭘 개발했냐면은 구제할 때의 8단계, 구제의 8단계를 개발을 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1단계부터 8단계가 나오는데, 남을 도와줄 때 첫 번째 단계, 제일 낮은 단계가 뭐냐면 억지로 주는 단계. 억지로 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후회하는 단계.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았어요? 뭔가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와서 부산에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줬더니만 저기 가서 술 사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줄 때도 억지로 줬지만 주고 나서도 후회했던.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제 잘 주긴 줘. 근데 억지로 줄 때. 이게 1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즐겁게는 줬어요. 즐겁게는 주었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달래 없을 정도로 조금밖에 못 줘. 조금밖에. 즐겁게는 줬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정도의 필요는 못 채워요.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즐겁게 줬어요. 즐겁게 줬고 또 알맞게 줬어요. 원하는 만큼. 그러나 달라고 할 때 줬어요. 달라고 할 때 줬어요. 이게 세 번째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좀 더 높은 단계가 뭐냐면은 즐겁게 줬어요. 알맞게 줬어요. 달라고 하기 전에 줬어요. 달라고 하기 전에 주었는데 그러나 당사자 손에다가 쥐어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주고 알맞게 줬고 이 사람이 달라고 하기 전에 줬지만 이 사람의 손에다가 직접 줬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면은 5단계가 뭐냐? 5단계가 즐겁게 주었고 알맞게 주었고 달라고 하기 전에 주었고 주었고 그 다음에 손에다 직접 주질 않고 누구에게 주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단계. 다섯 번째 단계. 그러니까 요 정도부터는 좀 괜찮죠. 왜냐면은 이게 즐겁게 알맞게 달라고 하기 전에 주는데 문제는 누가 줬는지를 몰라요. 이거는 누가 줬는지 아는 거잖아요. 몰라. 누가 줬는지. 그 다음에 이제 6단계부터 수준이 좀 나오죠. 그 다음에 6단계를 보시면은, 뭐냐면은, 준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준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누가 주었는지를 몰라.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하면서 누구 주세요. 근데 알리지 마세요. 이런 거죠. 여기부터는 좀 고단계가 되죠. 자기가 숨는 거죠. 숨고. 그 다음에 7단계는 뭐겠어요? 준 사람도 누군지 모르고 받는 사람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대체로 어떤 거예요? 사랑의 열매 같은 거죠. 사랑의 열매나 기관에 맡기는 거죠. 이렇게. 월드비전이나 뭐 이런데 교회에다 맡기면은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나의 존재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최고의 단계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단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거나 미천을 자본을 대주는 거예요. 자본을 대줘서 갚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제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게. 이게 뭐겠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줄게. 그리고 이자 얼마 해서 갚아. 이게 최고의 구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게. 이건 뭡니까? 결국에는 받는 사람이 얼마나 당당하게 받느냐. 당당하게 받느냐. 아니면은 되게
비굴하게 받느냐. 이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는 사람이, 구제하는 사람이 구제받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얼마나 배려하느냐의 단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단계는 빌려줘서 나는 너에게 빌려줬을 뿐이야. 너 나한테 갚어. 너나 나랑 똑같이 당당해. 이게 진짜 구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구제 같은 걸 하면서도 몇 단계 있는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준 사람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모르는 걸 교회에서 하는 제일 좋은 게 그거죠. 바로 옛날에 성미라고 아세요? 성미가 그거죠. 그리고 어떤 성당이라는 데 가면은 침묵의 방이라고 있어요. 침묵의 방. 그러면은 그 성전 안에, 그 성당 안에 침묵의 방이 있는데 거기 가면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서 필요한 사람은 돈을 가져가게끔. 그러면 누가 줬는지 몰라. 받는 사람은 이게 7단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성미해놓고 그냥 마음대로 퍼가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지금 그거죠. 의무이고, 그리고 받는 사람이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게 돌려주는 거라고 하는 이 관념 속에서 ጼ데카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면 잘 산다. 이게 잠언서는 아주 더 윤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길었습니다만은 중요한 주제, 이 구제라고 하는 이 잠언의 말씀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도자론, 크게 두 주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